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주일날만 하지 말자고 우리 수요일날 이런 선생님 말씀했는데 하하하하 주중에도 한번 합시다. 하하하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러고 보니까 주일날만 항상 했던 것 같아요. 주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이 일을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며칠 전만 해도 막 정말 너무 더웠는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 너무 또 쌀쌀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정말 환절기에 감기 유의하셔야 되고 뉴스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이제 플로리다에 엄청난 허리케인이 지나가가지고 완전히 플로리다가 지금 쑥대밭이 됐잖아요. 그러고 보면 참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연약한지 우리 덥다고 그냥 핑계 댔던 것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 같아요. 왜 더워요, 너무 더워요 막 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양반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참 그 지금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고 그 재난 그 정도가 예전에 뭐 한 20년 전에 카트리나인가 한번 왔었잖아요, 뉴올리언스에. 그거 다음으로 이제 심각한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서 우리 플로리다에 있는 그 복구가 빨리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도 같이 함께 그 마음을 모아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교회들도 많이 피해를 입었을 것 같고 침수된 교회들도 많고 성도들도 피해가 있을 텐데 여러분 같이 함께 먼 곳에 있다고 해서 그냥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해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음행으로 사라져버린 첫사랑의 영광.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호세아를 살펴보면서 호세아 시대의 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가증하게 여겨질 정도로 이 우상 숭배가 아주 극에 달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 어저께 새벽기도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서 9장 9절에 보면요, 그들은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그들은 기브아 시대처럼 심히 부패했다. 호세아 시대가 얼마만큼 부패했는지를 비교하면서 알려주는데 기브아 시대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시면 사사기 맨 마지막에 이 기브아에서 있었던 레위인의 첩의 이 윤간 사건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한 대참사가 일어났던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레위인의 첩을 데리고 기브아 지역에 들렸어요. 근데 그 기브아 지역은 베냐민 지파 족속이 사는 지역이었는데 레위인이 이 첩을 데리고 한 집에 유숙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속한 베냐민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여인을 내놓으라. 여인을 내놓으라 해서 그 여인이 결국은 밖에 나가서 완전히 큰 성폭행, 윤관을 당하면서 죽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레위인이 그 시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한 다음에 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온 나머지 지파가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절될 지경까지 갈 정도로 몇백 명 남겨놓지 않고 다 죽을 정도로 그러한 끔찍한 민족 전쟁을 맞이하게 된 것이 바로 이 기브아 시대를 지금 지칭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아 시대에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성경은 이 사사기 마지막 그 장에 바로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성경은 이 사사기를 이렇게 마무리하죠. 여러분 잘 아시죠?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당시에 사사기 시대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정치적으로는 없었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언제나 왕이 계셨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의 왕이셨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왕이 없었죠.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그 언제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없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의 삶의 왕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셔드릴 때에 우리는 우리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그 왕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왕이 되셔야 되는데 왕 되시지 않고 그 주님을 옆으로 잠깐 계세요. 내가 왕이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 때에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며 가면서 우상 숭배, 즉 가증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우리 잘 알듯이 청교도의 기독교적인 전통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미국은 기독교 나라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이 서부 지역에 살면서 기독교 나라인 그런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은 기독교적인 색깔, 이 청교도적인 색깔, 뭐 성경적인 전통과 가치를 중요시하는 것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그 이유를 1960년대부터 그 일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62년에 대법원에서 학교에서, 미국 공립학교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금지, 그거는 법에 위반되는 것이다라는 이러한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63년에 케네디 대통령이 서명하죠. 공립학교에서는 말씀을 가르칠 수 없고 공립학교에서는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이 서명에 사인을 하게 되면서 이 학교에서 신앙교육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신앙교육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더 오히려 억압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이후로 수많은 청소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경적인 가치와 도덕, 그리고 이 성경적인 이러한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그냥 세큘러한 인문학적, 인본주의적 그러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약, 폭력, 그다음에 성적인 타락, 이러한 것들이 막 생긴 청소년들이 사회로 쏟아져 나오면서 이 사회가 점점점 이렇게 변해가고 이제 지금은 우리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완전히 하나님과는 멀어진 그러한 사회를 맞이하게 되어 있던 것이죠. 특별히 1960년대에 여러분 그때 성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성적인 자유를 추구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계속 이 성경적 교육이 일어나지 않는 이러한 모습과 함께 같이 가면서 지금은 어디까지 왔어요?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를 오히려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회적 인식,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죄에 물들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더 이상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징계의 대상으로 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회와 국가가 영적으로 계속 추락하는 그러한 것을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것을 그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되고 일어나야 되고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개월 전에 서명했잖아요. 캘리포니아 이 법안들 좀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에 맞지 않는 법안들을 우리가 철폐하고 정말로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자고 해서 서명운동도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달 10월 27일 날 200만 명이 모여서 함께 광화문에서 예배하는
어마어마한 연합 예배 집회가 준비되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철저히 하나님의 법대로 나라를 세워가려는 깊은 뜻이 있는 그러한 일이라고 믿어요. 비록 우리 미국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조국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뜻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당일이 되면 우리가 특별히 기억하고 그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비록 죄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지금 오늘 이 이스라엘과의 첫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정도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네, 옛적이 언제입니까? 처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광야에서 무엇을 만난 같이? 포도를 만난 같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포도를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막인데 사막 한가운데 포도나무가 있을 수가 없죠. 사막에서 포도를 얻는다는 것은요 정말 불가능한 일이고 있어도 일평생 한두 번 있을까 말까 아주 소중하고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아예 없지는 않다 그럽니다. 가끔 가다가 그런 일이 정말로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 사막에서 포도를 얻는 일이 정말 일평생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 정말 중요한 기회이고 소중한 기회인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기쁠까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갑자기 그 포도가 탁 나타났을 때 그 포도를 만난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그만큼 소중히 여기시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됐다. 너희들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거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아끼셨다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죠. 사실 그것을 실제로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공급해 주셨고 의복과 또 신발이 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지켜주셨고 돌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히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로 사막에 나왔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지 하고 훈련을 받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노예 생활하다가 갑자기 그냥 하루아침에 사막으로 나왔죠. 나라도 없었죠. 종살이 하던 사람이죠. 배움이 있었겠습니까? 훈련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들은 지금 그냥 갑자기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오합지졸이었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너무 약하고 금방 무너지기 쉬운 백성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들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 사실 여러분 무화과는 1년에 몇 번 열립니다. 근데 크게 2번 열립니다. 봄에 한 번 열리고 늦봄에 또 여름이 지나면서 한 번 열리죠. 그러니까 처음 열린 이 무화과는요, 나중에 열린 가을에 열리는 무화과와 달리 약하고 되게 소중히 다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 열려서 좀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만큼 약하고 부실하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처럼 사실 약하고 부실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으면서도 계속 불평합니다. 계속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을 무화과의 첫 열매처럼 소중히 다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한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들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이들이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평했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해도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사울도 범죄했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회복받았어요. 하지만 사울은 버림받았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다윗은 계속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사울은요, 하나님이 형이 떠났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비록 자기가 범죄했을지라도 자기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갔던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시편 51편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11절 시작.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요, 범죄한 순간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내가 주님 앞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내가 낸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세컨 찬스, 다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앞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한 것으로 여기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오늘 본문 10절에 바알볼이라는 게 나오죠.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행음했다라고 나오죠. 이 10절에 나오는 이 바알볼의 사건을 보면 여러분, 이것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머물 때에 거기서 모압 여인들의 이 유혹에 넘어가서 그 여인들과 함께 간음하고 또 거기에 있는 바알에 제사 드렸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상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 앞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가증한 것으로 여겨 심판하십니다. 호세아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심판이 임하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녀가 없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해산도 임신도 없을 것이다. 아이 베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럼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는 것은 엄청난 불행이고 저주 아니었습니까? 자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한탄하면서 자녀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신의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아이가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스라엘은 이제 미래가 없는 것이고 소망이 없는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있던 자식도 모두 죽을 것이라고 12절에 나와요.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자식들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다음 세대에 대한
이 엄청난 이 저주와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호세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이럴 거면 아이에 차라리 하나님 자식을 안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아예 자식이 없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처절한 기도를 호세아가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 안타까운 상황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무상 숭배의 결과 이렇게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은 나라 어디죠? 아시죠? 한국입니다. 대한민국, 우리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작년 2023년 기준으로 출산율이 0.88이라고 합니다. 0.88. 큰일 났습니다. OECD 국가 중 최하위라고 그러죠. 그래서 미래학자는 한국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몇백 년 뒤면 없어질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750년에는 한국은 이제 지구에 사라질 나라라고 예상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제 분석가들이 이 현상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한국은 물가도 비싸고 결혼하기도 힘들고 자녀 키우려면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애를 안 낳으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한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다가 그 기점이 꺾인 적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가 들어오면서 그 기점이 꺾였습니다. 그 2000년대 이후로부터는 계속 한국 교회가 거의 감소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출산율도 동일하게 같이 가고 있어요. 결국은 한국 교회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되고 감소하면서 이것에 맞물려서 출산율도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향력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도 조사를 해봤더니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한 출산율이 1.7, 1.8 정도 된대요. 그나마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아이를 낳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점점점 한국 교회가 한국 이 사회에 대한 영향이 약해지면서 사람들은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 생각만 하고 살기 때문에 결혼 안 해도 되고 아기 안 낳아도 되는 이러한 철저한 이기주의적인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사회적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면 미래를 생각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간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금방 없어져 버려서 결국은 자식도 없고 미래도 없는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단순히 문자적인 출산율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도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냥 자식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생명력이 사라지면 끝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생기도 없고 아무런 미래에 대한 그러한 희망도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을 떠나 우상 앞으로 가게 되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영적인 생명력이 사라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삶에 이 영적인 생명력이 지금 사라지거나 약해져 있습니까? 그럼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삶에 들어와 있는 우상은 무엇인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을 앗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저주의 이야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떠도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흩으셔서 유리방황하게 만든다. 인류 최초의 범죄를 저질렀던 가인과 아벨 사건 아시죠?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쫓겨나서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된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죠.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그들은 각 나라로 흩어져서 포로 생활하고 떠도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왔죠. 그러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이후에 AD 70년에 로마에서 지배당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전 세계로 흩어져서 나라 없는 방황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죄의 결과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방황하고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민족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다시 모으셨습니다. 1945년에 이스라엘 땅에 다시 모으셨어요. 무려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세워진 나라가 있습니까? 전 세계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일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정말 멀리했기 때문에 이러한 유리방황하는 이러한 시기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는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리석게 주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가서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하다가 징계받고 돌아온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는 이 첫사랑, 우리를 광야의 포도처럼 무화과의 첫 열매처럼 아끼고 소중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우리도 계속 간직하면서 늘 주님 앞에 주님과의 이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잘 나누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하면서 우리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늘 가득해서 영적인 생명력이 가득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소망을 품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